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정복전쟁의 리더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을 하라는 신사명,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정복과 분배, 이 정복과 분배가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정복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정복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죠. 왜 쉬운 게 아니냐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까? 생명 걸고 싸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렇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간이 약 7년 걸렸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물론 그 땅을 분배를 해주지만 이 땅이 우리는 왜 이렇게 적냐 많냐, 많은 것 때문에 불만 가진 사람은 없겠죠. 왜 저 사람은 저 지파는 많이 주면서 우리는 왜 적게 주냐, 저 지파는 좋은 땅을 주는데 왜 우리 이 지파는 이런 땅을 돌도 많고 이런 돌짝밭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더 복잡하고 어찌 보면 그 땅을 분배할 때는 전쟁은 가자 하고 여호수아 지시만 하면 되는데 분배는요 여기저기에서 말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땅이 다른 사람의 집에 땅에 포함되어졌다. 내 땅인데 불구하고 그 옆집의 땅이 내 땅이 들어가 있다 하면 그 땅을 찾으려고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찾으려고 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내 땅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처음 건축할 때 항상 보면 청량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땅의 긴 경계선이 어딘지, 그래서 우리 교회 땅이 어떻게 되는지 경계를 다시 청량을 해보니까 우리 바로 이웃집, 이천집의 그 사장님 집이 우리 교회의 땅이 그 사장님 집까지 대문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찾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 건축할 때, 땅을 정리할 때, 청량했을 때 이걸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원래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었지. 1년 전만 해도 교회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건축하자 해가지고 그 땅을 어렵게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우리 교회가 구입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의 땅을 우리가 1년 전에 구입을 해서 이제 교회 땅이 되었는데 결국 그 땅은, 그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언제든지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물을 앉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고 아주 적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후대에 그 청량하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냥 조용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얼마 안 되는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다면 아마 그 이웃과 지금 뭐가 되어 있겠어요? 수가 되어 있을 줄 몰라요. 만날 때마다 얼른거리고 있을 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아마
법대로라면 그걸 다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문을 다시 다른 쪽으로 내야 되는데 대문을 다른 쪽으로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초부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앉힐 때는 내 땅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앉혀야 돼요. 요 아래쪽 이 도로 밑으로 쭉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측량을 쫙 해보니까 아래에 있는 집들이 많이 도로를 물고 들어왔어요. 도로를 물고. 그 사람들이 욕심이 다 있는 거죠. 욕심이. 내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조금 좀 안 보이, 그냥 선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아래쪽 땅굴 마을 내려가는 이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인데 지금은 차가 가면 끼입니다. 못 빠져나가요. 다들 조금씩 욕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우리 교회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다면 굉장히 그분이 곤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땅 분배, 재산 분배, 유산 분배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그 일을 하고 이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13장부터 땅 분배가 나오는데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 분배를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관계없이 불평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맡기시나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레위인의 기업입니다. 레위인의 기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레위지파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있다 없다. 오늘 두 곳을 읽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레위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께 드리는 하목 제물이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레위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그 요단 동편의 땅은 누가 분배를 해줬습니까? 모세가 분배를 해줘요. 요단 서편은 누가 분배해줘요? 여호수아가 분배해줘요. 그런데 요단 동편과 서편, 모세와 여호수아가 레위지파에게는 어느 곳에도 땅 한 곳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돼요.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파 이름을 지어요. 로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뭐 이렇게 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름을 가지고 지파를 쫙 이름을 정해요. 그 레위 지파는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런데 이 야곱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에게 강간당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이 사건 때문에 복수의 칼을 든 오빠들이 있어요. 디나의 오빠들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의 칼을 들게 되는데 여러분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와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의 딸 디나를 나의 아내로 주세요.
방간을 내놓고 나의 아내를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저런 소리를 못하면서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 아들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서로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 너희 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통혼할 수 있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복수심,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악한 음모를 꾸민 거죠. 그들을 죽일 계획으로.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세겜 족속들은 전부 다 남자들은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게 되는데, 그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고통이 있죠. 여러분 수술을 하면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통이 심한 둘째, 셋째 날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남자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몬과 레위가 밤중에 칼을 들고 그 세겜 족속에게로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여버려요. 피비린내 나는 이 복수혈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소문은 가나안 지역에 다 바닥에 퍼졌을 것이고 가나안에 다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저 야곱 가진 낳았다가는 우리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겠구나 해서 아마 그들이 합심해서 일어나면 야곱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고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심히 두려웠어요. 당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예언 기도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축복 기도죠. 그 축복 기도, 예언 기도를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를 위하여서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이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또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디나 사건으로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으로도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 아들들이 칼을 들고 그 세겜 족속을 다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것 때문에 그것도 야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합심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쳐 죽일까 생각하니까 자기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진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힘들었던지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하여 예언 기도를 하는데 시몬과 레위를 위하여 저주를 퍼붓는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저주를 많이 퍼붓었어요. 혀가 뭐 빠질 뭡니다. 피로 뭡니다. 다 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가난해가지고. 창세기 49장 5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말로 숨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역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아멘. 야곱은 그때 그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못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상처를 못 잊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 그때 힘들었던 그 상황을 그걸 두 아들이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예언을 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몇 번 얘기해요? 두 번씩. 한 번 하는 것도 이거 정말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볼 수 없어요. 두 번씩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흩어리로다. 다 흩어리로다. 저주를 퍼본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그
그 엄청난 저주에서 탈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배워야 돼요. 이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언제 그 저주에서 탈출하느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저주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쭉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를 받고 가죠.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죠. 며칠간 합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그게 엄청 길게 느껴져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버님 따라서 배를 타고 저 안전거시기에서 배를 타고 저 통영 앞바다 우리 그 강구 안으로 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1시간 반, 2시간, 심지어 어떤 때는 3시간 동안 거기 기다리는 때 앞끝에서 야, 죽을 맛이더라고. 다시는 안 간다 생각하고 결심했다가요. 그 다음 가자 그럼 또 가요. 그 시장에서 가져온 그때 사온 그런 거 먹는 재미로. 야,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이 얼마나 긴지, 2시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모세가 죽었나 이게 살았나 확인할 길도 없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런 만든 게 신이라면 그 신이에요, 안 신이에요? 안 신인지. 예, 이 신은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귀에 걸려있는 귀고리를 다 빼오너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요,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질 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 할 때 빨리 좀 나가라고 온갖 금속들, 그 버섯들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때 막 아이고 귀걸이 걸고 막 이거 그 금덩어리들을 막 걸고 왔어요. 그래 아론이요, 너희 귀걸이를 다 내어놓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걸이를 다 금이 다 금부채, 금을 다 지금 얼마나 금이 비싼지 얼마 전에 금방에 갔더니 금 한 돈이 약 38만 몇천 원이에요. 약 40만 원. 엄청나게 그 비싼 금덩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필요 강야식 때 생활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다 뽑아가지고 다 갖다 줬어. 그걸 아론이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를. 그걸로 송아지를 큼지막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그들이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신나게 무당푸닥거리 했다. 무당푸닥거리. 상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했어요. 거기 뭘 기록했어요? 십계명을 기록해가지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궁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굳어 있는지 모르겠다.
너희 백성들을 내가 이제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모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할렐루야.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진멸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가 보니까 상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진짜 한판 벌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두 돌판을 상하로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모세가 말을 할 때 그때 12지파 가운데 누가 모세 앞에 나갑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가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가요.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문으로 서서 그렇게 말하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그의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두루까지 왕래하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지파들이죠. 레위지파 사람 앞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온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뭘 차라는 거예요?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여기서 저 끝까지 너희들이 쫙 칼을 차고 가면서 그들 가운데서 이 금송아지 만들자고 주동한 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라. 그리고 무당 부닥거리하고 막 춤추고 난리를 피웠던 그들을 가면서 다 쳐 죽이라.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받고 칼을 차고 그 이스라엘 진 속으로 들어가서 쫙 가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였더니 그날에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가는. 레위 자손은 자기의 형제도, 자기의 친구도, 자기의 이웃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쳐서 죽였습니다. 아마 그들이 칼을 뽑아 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지, 아니면 그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주동했던 자들이 그 레위지파 사람들 앞에서 막 엎드러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벌벌 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표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칼로 다 쳤는데 3,000명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들도 거기 있다. 자기 아들, 레위지파의 아들들까지도 다 쳐주겠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한 이 레위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나오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레위지파를 해야죠. 자기의 누구를? 아들과 그 다음에 자기의 형제를 쳤어요. 친구도 치고 이웃도 쳤지만 자기 아들도 치고. 여러분, 아들이 죄를 졌다고 그 부모가 칼로 그 아들의 목을 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자기 형제를 쳐서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복을 내리리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과거에는 이 레위지파가 복수와 살인을 목적으로 칼을 썼지만 이번에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칼을 휘두르므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레위지파 사람들은 모든 지파의 영적인 리더가 돼요. 또 그들은 성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하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돼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돼요.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이 레위인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를 하나님이 택했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대표자로 삼았다. 리더로 삼았다. 영적인 리더로 이 레위 지파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민수기 1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를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줘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레위인들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 해막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땅의 기업은 없고 누가 그들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만 해도 복이에요. 10편 72편 28절인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만 해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으니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진짜 땅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땅 주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면 다 자유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 창세기 49장 7절의 저주가 민수기 3장, 민수기 18장의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백성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제물로 살아가게 돼요.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잘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는 풀리는 게 없지, 해결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찌들리게 살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저주받은 것처럼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지, 이런 분들은 그 저주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부동산과 학력과 권세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고 또 내 성격이 나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다가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어요. 그죠? 법궤를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그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옮기려다가 중단돼가지고 그 바로 가까이에 있는 어디에다가 갖다 둡니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둬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법궤 잘못 건드렸다가는 가족들이 죽을 판인데 그 무시무시한 법궤를 자기 집에 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 법궤를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엄청난 복을, 눈에 보이는 복을 그냥 부어줬어요. 역대상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이기시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기꺼이 헌신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오베데돔의 집과 같은 이런 하나님께 헌신,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지파의 사명은 뭐냐? 레위지파의 사명,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레위지파입니다만은, 이 레위인의 사명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낭독하라.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제사만 지내고 그 제사 물건들 이런 부분만 관리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는 그걸 이제 성막을 다 분해해가지고 또 들고 가야 되잖아요. 또 다시 또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율법을 하는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하고, 백성들의 그 말씀을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걸 가르치는데 어떻게까지 가르쳤냐?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을 따로 주지 않고요, 12지파에게 4개의 성, 각 지파마다 4개의 성, 그래서 12 곱하기 4는 몇 개예요? 12 곱하기 4 48개. 다음 좀 넣습니다. 48개 성읍에 이 레위지파를 다 흩어서 살게요. 그래서 그 지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의 뭐예요? 예언기도예요. 예언기도. 오늘날 레위지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두 공동체가 있어요. 오늘날 레위지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두 공동체, 하나는 교회 공동체,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레위지파의 역할을 감당할 자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레위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자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 레위지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으면,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는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엄마가 감당해요. 어머니가 감당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말씀을 가르쳐.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그들이 거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는 일을 겪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요, 학교 교육보다도 신앙 교육이 우선이에요. 내 자녀에게, 그 다음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나요? 가르쳤나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자녀에게 자주 믿음으로 살아라.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신앙 하나님 잘 믿으니까. 물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더 좋지. 공부 그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여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종종 얘기하죠. 예배도 한 번이라도 더 참석했으면 좋겠다. 지난 주간에도 계속 그것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요, 신앙 교육이 우선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부모는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돼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지런히. 저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 아이고 아빠는 자꾸 그 이야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 입에서 그 소리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죠?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만날 때마다 신앙교육. 자꾸 엉뚱한 거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너 컴퓨터 잘하네, 너. 휴대폰에 게임 잘하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신앙교육, 말씀 잘 읽고 칭찬해주고, 그 용돈도 좀 주고. 이게 가정에서 레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저보고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자녀들은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속에는 옳은 데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저희들을 신앙 교육하는 걸 제가 자주 봤어요. 보이기 위한 신앙 교육도 있지만 그냥 보여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보여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철저함이, 우리 아버님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가정 예배를 드는데 그 예배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배우고 자랐는데도 저는 실천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 생활도 아버님 늘 주무시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주무시죠. 늘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주무세요. 그러다가 주무실 때 다리가 쫙 펴지는 거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깨면 다른 무릎 꿇고 다른 또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 생활이 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어요. 철저하게 11조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11조 함을 만들어줬어요. 이름 다 해가지고 자기 함. 그래서 자기 그 열쇠가 다 있었어요. 자기 11조 함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자기 용돈 생기면 10분의 1을 거기다가 담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 되면 자녀들이 떠르르 다 모여서 아버지 앞에 다 모여가지고 그거 였는지. 그래서 그걸 빼내가지고 헌금한 봉투에 넣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써가지고 주일날 헌금 들고 가는 거, 그 재미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열애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의지하고. 대부분 목회자가 되어 있잖아요. 선교사도 있고요. 대부분 목회자, 장로님, 그리고 목회자 사모. 우리 누님은 권사님께가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치니까 다 교회에서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장로님, 권사 다 됐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레이지파의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하라. 가르치더라도 철저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 얼렁뚱땅하게 가르치면요 얼렁뚱땅하게 돼요. 주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얼렁뚱땅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때묻어도 마음은 상관. 그러면 그렇게 돼요. 딱 그렇게 돼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부모가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똑같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세요. 세상의 재물과 부동산, 학력, 권세,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레이지파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누울 때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받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영접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